역대하 6장 12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솔로몬의 우리 기도인데 교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히란 솔로몬 일체인 옷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은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까지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를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마지막 절 42절에서 이제 41절, 42절 자신을 위해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41절을 제가 읽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돌아가서 주의 능력에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서수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목사는 그렇게 우리를 스트레스 주게 하지 마옵소서.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왕이 되자마자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복을 받았지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성전에 사람이 감히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5장까지지.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향해서 1절로 쭉 11절까지 성전의 건축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말씀한 후에 우리가 읽은 12절서부터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다윗 왕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32절에는 이방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냥 솔로몬의 예언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멀리 붙잡혀가서 이방 땅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까지가 주어지는 거지요. 이 솔로몬의 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참 놀랍구나, 내가 성경을 차례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잡하고 긴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할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성경을 중심한다 그러지만 이 딱딱하고 건조한 이 단단한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들어주신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됐다는 마음이 생기지요.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 제일 먼저 겸비한 기도, 겸손한 기도지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나누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손을 들어서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의 뜰에서 13절에 보면 강단을 만들어요. 5규빗 높이 3규빗 해서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솔로몬은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몇 년 전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길자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해서 대통령까지 무릎을 꿇렸다고 뭐 문제가 되어지고 화제가 되어졌던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도 얼마나 겸손한지 14절로 18절은 그 다윗 왕조 솔로몬의 그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 왕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가 겸손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신 그 겸손. 지난주 말씀드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64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 전날 기도를 요청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새벽이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그 짧은 기도문이 빌라델피아의 그 기념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강건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한 삶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유종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0일 날 열리죠. 최초의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최고의 연장자 이승만 박사를 초대 의장으로 합니다. 강단에 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 국회 속기록에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죠.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나라가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기도의 사람이지요. 이번에 사임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겔 총리 동독이 분단된 후에 자유를 찾아서 27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벽을 세우잖아요. 동독에서. 그때 서독에서 목회를 잘하던 큰 교회 목사는 이 앙겔라 메르겔 총리의 아버지가 그러면은 저 동독에는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인가 하면서 동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 연고지가 없는 동독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딸 메르겔을 오늘 같은 온 세계 지도자로 양육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그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에는 반드시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겸손한 것이지요. 내 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어떤 직분이나 사역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1:1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지막 영적 훈련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속에 여러 번 되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겸손한 기도,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한 우리의 기도,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을 위한 기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계속 이 6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등장되는 단어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솔로몬은 이 지혜의 사람이 그토록 기도할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취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한 절 말씀 속에 성전의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 집에 주인의 이름 문패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7장에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주의 눈이 죄하러 감찰하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주에 백성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 이것은 바로 구약의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마는 임마누엘, 이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은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스님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이 놀라운 기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떤데 우리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되 환경을 보는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걸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는 겁니다.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부를 한 절에다가 완전하게 녹인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인데, 이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한마디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에서 옛날에 구약이 있고 옛언약, 그리고 신약, 언약이 완성된 새로운 언약, 구약과 신약.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인간들이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간 삶의 그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니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놓은 길을 두었느니라. 잘 보실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놓은 궤, 언약궤, 법궤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계명 10계명이 들어있지요. 그 10계명을, 그 구약의 계명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 계명을 언약으로, 그 헌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약의 10계명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 우리는 압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잘 보실래요?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는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지개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되어져요. 왜?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하세요. 언약을 맺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그 모든 언약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41절 이제 다윗의 마지막 자신을 위한 한 절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했더라. 야, 이 솔로몬이요,
그냥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예요. 성경 전체와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꿰뚫었어요.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지우지 마세요. 자신에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하나님이여 내려주옵소서. 이 은총, 헤세드, 이것은 자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나 깨닫고 돌이킬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내 행위나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나 내 신학이나 내 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오늘 18절로 32절에 보거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등장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죠. 이거 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은 약속한 그대로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못 오이는 분은 미안하지만 어디 가서 성진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뭐지요? 야긴이요, 왼쪽에는 보아스라 하였더라.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성전에 세울 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신앙과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강에는 한강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어대교, 무슨 대교죠? 천호동 천호대교, 우리 주장로님 천호대교. 많은 다리들이 있어요. 아마 다리 하나 세우는데 수백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리가 없으면 교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놓는 다리는 수천억을 들여도 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영적인 다리.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다리, 이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땅에 있지만 해답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전의 솔로몬의 기도에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어떤 때는 저는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일날 그 다음날 응답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년이 지난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얘기했고 주보의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책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도 시키지 않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퇴직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 직장에서 자기는 모든 최선을 다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사귀질 못하고 가출을 하고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만나는 부인이 밥을 차려주고 말합니다. 여보, 이것저것 당신 방황까지 다 해봤지만 기도만 해보지 않았냐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번 기도합시다.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그 분노가 어느 순간 떠나가고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꿈이 생깁니다. 집을 담보로 조금 융자를 받아서 집을 수리하는 조그마한 일을 시작하는데 5년 만에 건축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갈 때 싸고 그리고 건전한 숙소가 호텔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세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교회 호텔이 세워지면서 전 세계 홀리데이인 호텔,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물론 그 시초 창업자 케먼스 윌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구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루 종일 교회 속에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서 와서 읽어도 1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방송을 하는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 출근하자마자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20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 1시간이 꼭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적으로 3, 4월을 다시 기도하자는 기도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베데돔의 축복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가면 쉽게 기도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영적 파도가 일어날 때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솔로몬처럼 겸손히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코로나19 그 시대에 그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2분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겠으면 내 한계를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쓰고 기도의 능력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에 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영광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61장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짐을 내리시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이 도시에 가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소 인자하신 얼굴 녹이기 우리 마음 비우고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르르지 하면 주르르지 하는 크신 은혜를 크신 은혜를 쓰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시 하늘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거다 그러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시 하늘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근심 사라지고 주시는 은혜를 쓰네 거기 기쁘니 아멘. 기도 시간에 보게 주시네 고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축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3분 이상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은혜 받은 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을 때 역사하시는 해결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를 작정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저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